오늘은 3.1절 101주년 되는 날이죠. 1919년 3월 1일 낮 12시 터지는 민물처럼 대한민국 대한독립만세 외쳤죠. 그 대한독립만세,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실제가 된 것이 1945년 8월 15일 대한독립만세, 해방이 된 거죠. 이 해방이,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 한문이고 기쁜 소식은 한글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번 강대국에 의해서 식민지 많이 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식민지 40년, 20년 여러 번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식민지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백성들을 다시 구원할 때, 사사를 보내서 구원할 때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사사지요. 이 땅에 마귀의 식민지에 있는, 사탄의 식민지에 있는 백성을 구원하니까 마지막 사사가 되는 거죠. 그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 때는 복음이 새로운 황제가 등극할 때 그 황제의 인직식, 그게 그 소식이 복음이었어요. 그게 기쁜 소식. 일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8월 달에 안수 집사님 인직식이 있어요. 그 기쁜 소식이죠. 네.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해방되거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할 때 그게 복음이고 그게 기쁜 소식인데, 이게 예수님께 딱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난 2달 동안 장세기 공부했습니다. 오늘부터 2달 동안은 마가복음 공부합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인성, 신성과 인성이 합해가지고 복음이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작년 1월 달에 마태복음 1장 할 때는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왕의 족보, 예수 왕의 족보가 나오죠. 근데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이에요. 1장부터 일합니다. 종이 무슨 족보가 필요합니까? 소처럼 일합니다.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바로 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음을 시작시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을 시작하느냐 이거예요. 첫째는 준비를 충분하게 합니다. 준비가 있어야 돼요. 중요한 일 할 때는 준비하잖아요. 2020년 7월 달에는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올림픽 출전하는 선수들은 4년 동안 철저하게, 집요하게, 처절하게 준비하죠. 그냥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올림픽에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준비를 거쳐서 마침내 예수님을 이 땅에 사역을 시작시켜요. 그 세 가지를 오늘 마가복음 1장에는 세 가지 준비합니다. 제일 먼저는 침례 요한이,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등장시켜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시킵니다. 이게 4절이죠.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 400m 계지로 말하면은 마지막 주자지요. 마지막 이 복음의 바톤을 가지고 예수님께 메시아에 넘겨주는 이 사람이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은 30년 준비하고 1년 일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순교해요.
1년 일 시키시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했습니다. 침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준비가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시켜서 예수님이 침례받게 합니다. 9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침례받으러 요단강에 침례 요한에게 먼 갈릴리에서 내려옵니다. 3일 동안 걸어서. 근데 지나가다가 그냥 어쩌다가 침례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침례 요한에게 가서 침례받으라.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거예요. 침례의 의미가 뭡니까? 메시아 임직식입니다. 왕의 대관식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일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침례식이.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요. 광야에서 40일 금식시키시면서 사탄에게 시험받게 합니다. 이게 준비입니다. 마지막 준비.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정치 문제가 심각하고 경제 문제가 정말 어려운데 그거 안 다루고 광야에서 40일 사탄과 전쟁, 사탄과의 전투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식기도가 영적인 전투 아닙니까? 영적인 전투에서 이겨야 정치가 풀리고 경제가 풀리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지 않는데 정치가 풀리고 경제가 풀리면 이거는 사탄의 축복입니다. 사탄의 축복. 그럼 끝이 불행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충분히 준비시키신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시작시킵니다. 오늘이 3.1절이니까 자꾸 3.1절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1919년 3월 1일 당시에 조선 땅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였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뜨겁게 복음이 타올랐습니다. 100만 성도가 생겼으니까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뜨거운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고 환경, 현실은 엄청난 핍박이 임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뭘 준비시키신 겁니까? 하나님이 복음의 교두보를 만드신 거예요. 이때 핍박을 받고 흩어진 조선 사람들, 미국, 하와이, 사탕수수밭으로, 중국, 만주로, 구소련, 연해주와 중앙아시아로 불길을 치니까 불똥이 뛰듯이 확 흩어졌어요. 그게 나중에 60년, 70년 뒤에 한인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하는 교두보가 됐습니다. 세계 선교의 교두보를 하나님이 미리 70년 전에 준비하신 거예요. 이게 3.1운동입니다. 지금도 남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70년 동안 계속 전쟁합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70년 동안 뭘 준비하신 겁니까? 다시 한번 복음으로 통일시켜서 다시 한번 세계, 재림 전에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러지 않는가? 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교회연합회에서 공문이 왔는데 코로나19라고 하더라고요. 코로나19. 왜 코로나가 19냐? 다시 봤더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2019년 가을에 생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또 다른 이상한 바이러스. 그래서 줄여가지고 코로나19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이 뭐냐? 뭐 모릅니다, 우리는. 하여튼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하늘까지
지쳐서 오른 우리 인생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게 회개하여 이 땅이 치료받고 전염병이 끝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교회들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회개하고 여기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이 치료제예요. 회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시킵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목자신을 잘 보시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 어떻게 하는가?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역으로 출발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는 세 가지입니다. 복음 전파, 제자 양육,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겁니다. 첫째는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14절, 1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설교노트에 나와 있는 부분만 1절, 14절, 15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이 감옥에 투옥되고 감옥에서 1년 있다가 순교하죠. 감옥에 투옥된 때가 예수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진리 요한이 감옥에 투옥되고 예수님은 일하십니다. 일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죠.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인간의 복음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희생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만드신 복음, 구원의 복음. 이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구원의 복음. 같이 사용합니다. 같이 사용하는 거죠. 때가 찼다 그랬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고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차야 됩니다. 결혼도 때가 차야 하나님이 결혼의 문을 열어줘요. 가정의 회복이 되는 것도 때가 차야 돼요.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도 때가 차야 됩니다. 대가를 치르고 되는 거지 그냥 쉽게 통일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때가 차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사람이 뭐 이런다고 저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0년 준비하고 3년 일하고 하나님이 순교시켰어요. 데려갔어요. 순교로 데려갔어요. 십자가로 순교하신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와 시간표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지 사람에 의해서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난 거 하나님의 때가 차서 태어난 거고 이 땅을 아르헨티나에 이민 온 것 때가 차서 이민 온 것이고 이 땅을 떠나 하나님 품 안에 천국에 가는 것 때가 차면 갑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 내 친구 목사님들은 대부분 60에 갔어요. 천국에 갔어요. 나는 지금 덤으로 사는 거, 보너스로 사는 겁니다. 저는 지금. 다 훌륭하고 나보다 똑똑하신 분들인데 먼저 데려가시더라고. 모자라는 나만 남아가지고
또 마가복음 설교하고 있습니다. 나는 덤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목회할 거 다 했고 살 거 다 살았습니다. 지금 데려가셔도 나는 아무 여한이 없고 아쉬움이 없고 미련이 없어요. 다 살았는데 뭘 또 뭐 아쉬워합니까? 60 넘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쉬워요? 아까운 나이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나오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랬잖아요. 이번 한어부 수양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 이전복 성사님이 강의를 잘하셨는데 참석하신 우리 70대, 80대 어머님들 놓고 젊은 신학생들처럼 가르쳤으니까 정말 죽다가 살았죠. 우리 어머님들 죽다가 살았습니다. 쉬는 시간도 없어요. 그러나 강의를 잘하셨는데 그러나 그게 큰 그림이 돼가지고 성경을 통독할 때 기억이 날 겁니다. 기억이. 아, 이게 여기 와서 이렇게 된 거구나. 기억이 날 겁니다. 세세한 부분은 모르더라도. 큰 그림 본 것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하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옆에 있던 강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자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까지도 한 영혼 구원하셔가지고 그 강도를 구원하셔가지고 함께 가신 낙원, 그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여러분과 저도 이 땅을 떠나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중요합니다, 그게.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서 이루어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하나가 되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합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종말. 한 나라가 세워지려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땅과 백성과 주권입니다. 우리나라 송기정 선생님이 베를린 올림픽 때 마라톤 금메달 땄죠. 그런데 가슴에는 일본 제국주의 깃발이 일본 국기가 달았습니다.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땅도 있고 백성도 있지만 주권이 없으니까 식민지니까 식민지 백성이니까 주권이 없으니까 그렇게 참 그 송기정 선생님이 눈물을 흘렸죠. 그때. 그리고 그 이후에 200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마라톤 대회에서 황용조 선수가 금메달을 따니까 송기정 선생님이 그렇게 춤을 췄습니다. 춤을 췄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금메달을 받았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 예수 왕의 통치를 영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따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회개가 뭐죠? 수양에 참석하신 분들, 왕을 바꾸는 거다. 왕을 바꾸는 거다. 나는 어릴 때부터 내가 왕이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 내가 왕이니까. 내가 누구 말도 안 들어.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신 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내 주권을 예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쥐고 있던 내 주권을, 놓을 수 없는 주권을 바치고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거기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죠.
그런데 내 주권을 바치는 것이 이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만나야 그 사랑 앞에 내 주권을 바치는 거죠.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은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애굽 이집트 나라의 통치를 받다가 노예 백성으로 됐다가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 선포하는 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시내산의 선포죠.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국가가 탄생합니다. 국가 탄생.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중요한 점이 통치예요. 누가 왕이냐? 누가 통치하느냐? 대한민국도 누가 대통령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바르게 세워지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왕이 중요하고 개인적으로도 누가 왕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왕일 경우는 불행합니다. 사탄의 나라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하나님 나라에 복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사고를 많이 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에 여러분들은 예전 믿은 지가 한참 됐는데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다. 영적인 어린아이다. 고린도후서 3장 1절 2절.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영적인 어린아이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많은 사랑을 받고 부모님의 은혜로 자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요. 부모님의 통치를 안 받아요. 발가벗고 뛰어다니는 어린애들이 엄마 아빠 말 잘 듣습니까? 자기가 싫으면 죽어도 안 해요. 먹기 싫으면 아무리 먹여도 안 먹여요. 안 먹어요. 숟가락 던지고 그냥 밖으로 차버려요. 자녀는 자녀인데 어린 아기.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하나님의 통치와 순종이 없어요. 영적인 어린 아기. 영적인 어린아이가 교회 안에 많으면 교회가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니까. 이제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장의 표지가 뭐냐? 많이 컸네 할 때는 통치를 잘 받고 순종이 이루어져 가는 정도가 그게 많이 큰 거예요. 경력이 아니고 직분이 아니고 순종이 통치를 받는 게 순종 아닙니까? 이게 많이 컸다, 많이 성장했다, 그걸 보여주는,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가 왔고요. 그 다음에는 살아나는 어부가 나와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살아나는 어부 제자 양육하고 그 다음에 병 고치잖아요. 두 번째는 살아나는 어부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메시아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람을 낚아요. 베드로, 시몬 베드로, 안드레, 그의 동생 안드레, 또 야고보의 동생 요한, 갈릴리 어부들을 잡아요. 낚아요. 그 제자로 삼아서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설교노트 주보에 보시고 16절, 17절.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빈둥빈둥 놀고 있는 어부가 아니에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어부를 주님이 부릅니다. 비록 평범한 어부이지만은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주님이 제자로 뽑으신 겁니다. 17절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요. 지금까지는 고기를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나를 따라오라 그럽니다. 전에는 고기 많이 잡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목적 삼고 예수님을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고기도 많이 잡게 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17절 보세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직업을 바꾸는 게 아니고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많은 고기 잡는 것이 목적이 되면은 이거는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가 많아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목적은 예수님이 아니고 돈이야, 달러야. 예수님을 목적 삼고 살면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다 채워주는 게 물고기예요. 물고기는 주님을 따르는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다 수단이에요. 방법이에요. 많아도 좋고 적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전체입니다. 많은 물고기를 잘 잡아야 결혼도 하고 물고기 팔아가지고 자녀 교육도 시키고 또 인정도 받고 인기도 얻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다 비슷하죠. 살아가는 게 다 비슷합니다. 물고기 많이 잡은 날은 기분 좋고 물고기 안 잡힌 날은 기분 나쁘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사람 낳는 어부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잡아서 내 이속을 챙기고 이용해 먹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팔아가지고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잡아서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하고 사랑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이게 사람 낳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것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도 어부, 아버지도 어부, 나도 고기 잡는 어부, 자녀도 고기 잡는 어부. 갈릴리 바닷가에서 평생 조상되도록 거기 안전지대이고 친척이 있고 편안하고 고기 잡아 먹고 사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곳인데 그걸 어떻게 떠나요? 그걸 어떻게 뒤에 두고 주님을 목적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아버지 집을 떠났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 사랑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시집갈 때, 장가갈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만나면요, 부모님을 떠나서 시집가요. 가지 말아도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큰 사랑을 성령으로 맛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평생에 쥐고 발발 떨던 그것을 놓을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따라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뒤집는 거예요. 왕을 바꾸는 거니까요. 주인을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최고의 사랑 덩어리인 신 예수 왕을 따라가는 거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내 평생에 나와 함께하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공급하시는 그분이, 또 이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됐으니까 그 사랑 따라서 시집가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아베자네다, 원세, 백구는 우리 한인 교포들의 일터지요. 고기 잡는 갈릴리 바다지요. 성공하는 분도 있고 실패해서 마음에 아픔이 있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삶의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 전환입니다. 이번 목요일부터 나오미 팀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공부합니다. 저는 그걸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했어요. 가르쳤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많이 고기를 잡아도 목적이 잘못되면 지옥 갑니다. 인생은 끝장이에요. 방향이 중요하고 목적이 중요해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뭔가를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목적이 이끄는 삶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다 참석하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이, 내가 이 나이에 왜 가느냐, 그러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75세에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새로운 경험을 시작했습니다. 75세. 여러분과 저도 인생 70대에 새로운 결단,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모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나는 업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김동면 목사님이 대전에 가셔서 대전 새누리교회를 개척하실 때 첫 번째 설교가 마가복음 1장이었어요. 그때 목사님 나이가 75세였어요. 75세 개척했어요. 대전 가셔서. 안사모님과 같이. 안사모님 그때 편찮으시고 병원에 계시고. 물론 안사모님 그 병원에 가서 안사모님 병환 돌보느라고 갔다가 그게 새누리교회 개척으로 연결된 겁니다. 사실상은. 75세. 7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 낳는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로 사람 낳고, 사랑의 실천으로 사람 낳고, 어려운 이웃으로 사람 낳는 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사람을 낳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목장이 섬기는 선교지가 사랑나는 의장이에요. 목장이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같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같이 사랑나는 거예요. 직접 하든지 같이 협력하든지 기도로 물질로.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주일날 점심 먹고 12시 50분에 사택에서 있는 용서받은 탕자 공부입니다. 이게 사람 나는 어부의 우리 교회 중요한 이 툴이에요. 그물입니다. 여러분이 물고기를 잡아오시면,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잡아오시면, 사람을 잡아오려면 그냥 안 와요. 밥도 사주고 점심도 사주고 생일 되고 장례식 있고 결혼식 있으면 부조도 많이 해주고 이러면서 친해져가지고 한 번만 와봐라, 한 번만. 그래서 여러분이 모시고 오면은 제가 3개월 동안 책임지고 용서하던 탕자 이 용탕을 끓여가지고 먹입니다. 3개월을 먹어야 돼요. 한 달, 2달은 안 돼요. 3개월 쭉 먹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이 돼요. 거듭나요.
세 사람들. 3개월을 먹으니까 용탕을 3개월 동안 끓여서 드셔보니까. 그러니까 기도로 끓이고 사랑으로 끓이고 말씀으로 끓이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같이 다, 온 교회들이 같이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직접 그 한 영혼을 구원하고 세 사람 되고 축복시키고 낚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친례안처럼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들러리예요. 여러분도 저도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은 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친례안이고 광야의 소리고 심부름 뿐이에요. 우리가 변화시키고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자녀든 영적인 자녀든 나도 구원 못 시키고 내 자신도 내가 변화 못 시키는데 내가 어떻게 자식을 변화시키고 자식을 구원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사람을 낳고 예수님만이 거듭나게 하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종으로서 들러리라는 들러리로 예배부에서 사역부에서 성찬으로 오늘도 어머님들이 성찬 준비 다 하셨잖아요. 식당 봉사로 꽃꽂이로 성가대로 쉬운 성가대로 동영상 찍고 여러 가지 목장에서 또 중보기도로 여러 가지로 하는 이 모든 수고는 친례요한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주도하면 안 돼요. 주님이 하도록 성령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그저 길만 닦으면 돼요. 이런 축복이 있는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